오늘은 기억하고 기억하라. 기억하고 기억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 기억 상실증이 있다고 합니다. 단지 증상이 심한가 심하지 않은가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들 이제 잊어버리는 증상이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만약에 사람이 모든 일을 다 기억한다고 하면 아마 그거보다 괴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용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뭐 20년 30년 전의 일도 기억하는 일 때문에 싸움이 힘들다, 용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잊어버리는 게, 기억을 잃어버리는 게 사실은 더 큰 은혜가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저는 이 은혜를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일 건데 저 진짜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저번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큰 은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더 장점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증상이 심해지면 이제 위기가 오죠. 단편적인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들이야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면 되는 일들인데,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까지 잊어버리는 상황이 되면 이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고 나는 여기 왜 있나 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이제 기억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12절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노라. 또 13절에서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고 또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 편에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뭘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제 이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의미를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는 사도의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기억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근간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불렀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고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베드로는 굉장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기록을 했죠. 자, 그 성경에서 신약성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떠올리게 되죠. 장막이라는 건 어떤 존재의 임재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걸 텐트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그게 이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텐트를 쳤다라는 건 그 육신이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는 나의 장막을 지금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내가 육신을 떠날 날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 죽음을 1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때 주님께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셨는데 헬라어 원어 보면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면 다 아멘 아멘이에요.
왜 그렇게 아멘을 2번 쓰시는가? 이게 굉장히 엄숙하고 엄위한 예언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을 2번이나 앞에 두시고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신 건데, 젊어서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늙어서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죽음을 택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죽일 거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의 제자였던 클레멘트가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있어요. 거기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부당한 시샘으로 한두 번이 아니라 수많은 고역을 견뎌냈고 마침내 순교를 당해 그에게 합당한 영광의 장소로 떠났습니다. 이런 편지의 내용을 클레멘트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그때 왕이 이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에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 확실하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이 박혀서 죽었다 하는 것이 기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죽을 때를 이제 대충 알고 있었고 이미 이제 나이가 많이 찼기 때문에 이제 임박했구나. 그리고 환란이 이제 거세진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성령을 통해서 베드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급박한 그리고 굉장히 거센 환란 앞에서, 도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편지를 기록한 것이라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후서를 쓸 때는, 베드로 전서 때는 이제 환란이 아직 오지 않은 때였고 후서 때는 이제 환란에 들어갔거나 임박한 시기에 있었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이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되게 뭐 어디를 떠난다거나 멀리 간다거나 또 뭐 죽음을 앞두고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무슨 말을 할까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어디를 갔다 오시, 뭐 기도원을 며칠 갔다 온다. 그러니까 뭐 같이 가면 좋은데 이제 놔두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요한 일을 합니다. 뭘 하냐면 곰국을 끓여요. 오래 먹을 수 있는 국을 끓이는 거죠. 내가 없어도 이것만 데워 먹으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겠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를 떠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죽음 앞에 있다거나 하면 중요한 일을 하든지 중요한 말을 남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할 겁니다. 뭐 베드로는 이제 임박한 죽음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남기기를 원했는데 그 내용이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일깨우고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기를 원했던 것이 베드로가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뭐 누구나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을 남기겠죠. 만약에 제가 뭐 어디를 이제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제가 남길 말은 뭘까요? 애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곳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 또 매일매일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경배 열심히 하십시오. 갑자기 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마치 어디 갈 것처럼. 자기가 중요한 얘기를 남긴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진리, 그거 놓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진리를 남기기를 원해서 지금 이 기록을 성경으로 남긴 겁니다. 왜 그런가? 폭풍처럼 몰아닥치는 환란, 또 세상에 물결이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을 잊게 만들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미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남겨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40년을 훈련 받았는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목전에서 보낸 건데 입구에서 보냈는데 12명 보냈더니 여호수아하고 갈렙 2명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보고를 했고 나머지 10명이 우리는 못 이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인들을 보고 이제 두려움에 쌓인 거죠.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킵니다. 자신들을 메뚜기라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메뚜기처럼
평가했기 때문에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수에 1년씩 해서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하셨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 애굽의 모든 신들에 해당하는 재앙들을 하나하나 주시면서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 땅에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또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시고, 또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거인을 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40년의 훈련이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광야 1세대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대부분이 다 죽었고, 이제 광야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죠. 그 2세대만이 이제 남게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전히 이제 리더십으로서 살아 있었죠. 그러면 40년을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 2세대는 얼마나 성숙해졌을까요? 놀랍게도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고,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호와의 임재가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초자연적인 역사를 태어나자마자 이제 보면서 살아왔는데, 40년 전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던 그들의 1세대 부모 세대들과 40년 후에 2세대가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모습은 똑같더라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결국에 무리바에서 모세가 2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때린 거거든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한 번 때렸고, 또 한 번은 하나님에게 화가 나서 한 번 때리고, 뭐 그런 식으로 2번 때렸다.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랬는지. 나중에 천국 가면 모세님에게 물어보세요. 왜 2번 때렸는지. 어쨌든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때리면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서 모세도 화를 내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고, 40년이 지났는데 1세대나 2세대나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건 똑같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췄는가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자격이 없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원망하고 불평한 하나님은 광야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이세요. 40년의 훈련 기간이 끝났다 하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러보건대 광야 40년의 시간은 훈련 기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40년을 통해서 어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거나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는 기간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왜냐하면 여전히 불평하는 모습은 똑같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다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왜 들이셨는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 그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자격은 없는데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광야 훈련 40년의 기간은 도대체 뭘라고 그렇게 하셨나? 어차피 자격이 없다는 거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들어가게 하셨는가? 왜 40년 훈련시키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40년의 기간에 체험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기간 동안 내가 너에게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마시우고 너희들을 어떻게 입히고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했는지 너희들 기억해라. 그거를 체험을 하게 하신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내리신 위대한 분,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을 하신 것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은 맞지만 어떤 조건이나 무슨 자격증을 취득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분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들이 알게 하시기 위한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것 자체가 모세의 당부잖아요. 신신당부하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부터 시작될 가나안 땅에서 시간 동안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또 너희들이 누려가는 모든 풍족함들, 또 그 땅에 있는 이방 신들, 그들의 문화에 너희들이 유혹을 받을까 내가 심히 염려되는데 그때마다 너희들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광야에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와 동행하시던 하나님을 기억해라. 기억해야 된다. 이걸 당부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거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 될 겁니다. 근데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광야라도 거기는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이죠.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1세대인 모세가 2세대에게 주는 고별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지도자 모세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 2세대에게 당부하는 설교죠. 그래서 모세의 지금 설교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이 누구이신지 기억해라.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부르셨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는지를 너희 기억해라.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죄에 속박된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바로 신명기죠. 오늘 베드로의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한 1세대 지도자. 광야 2세대는 홍해바다 이런 거 10가지 장 이런 거 경험 못했거든요. 그래서 경험했던 1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2세대에게 신신당부하는 내용이듯이 오늘 베드로도 주님을 직접 뵙고 그분과 함께 동거동락한 1세대 제자가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주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인 2세대들에게, 이 2세대들이라 하는 것은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세대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을 계속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하는 내용들을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의 당부이고 오늘 본문입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또 목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설교라는 건 새롭고 흥미로운 개념을 막 제시해서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는 근본적이면서도 영원한 진리들,
그것들을 굳건히 믿어갈 수 있도록 계속 기억나게 하고 되뇌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설교자가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걱정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믿음의 근간을 흔들 것이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미혹의 영들이 극심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미혹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진리는 변하지 않고 타협할 수 없고, 그것 아니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이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들을 여러분 굳건히 붙잡으시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셔서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서 다른 가르침이나 다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르침, 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